네, 우리 뒷면의 복음성가 중에서 오른쪽에 두렵지 않아, 우리 이거 한번 불러봤죠. 우리 한번 너무 귀한 찬송이고 너무 가사가 힘이 되는데, 험한 세상길 나홀로 가도 우리 찬송하고 또 우리 내고돔 속에서도 찬송하겠습니다. 두렵지 않아. 험한 세상길 나 홀로 가도 외롭지 않으오. 비바람 속을 나 홀로 가도 내 맘에 두려움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주를 뒤따라 나가는 길에 두렵지 모진 시련이 내게 닥쳐도 놀라지 않으오. 불같은 마귀 대적해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하늘 불날과 불수레로서 세상 끝까지 나를 지키시니 말씀 외치며 증거하는 길 두렵지. 주를 위하여 고난당해도 주를 위하여 고난당해도 낙심치 않으오. 주 이름으로 내 맘에 사자굴 속과 불풀무에서 함께 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그를 생받아 나서는 이 몸 두렵지 않아. 아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둠 속에서도 두렵지 않고 사자굴 속에서도 무섭지 않고, 우리 내가 어둠 속에서 우리 한번 불러봤죠. 그냥 찬송합시다.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을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을 아무도 선한이랄 때도 주님을 기뻐 찬양하네.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관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 오늘 그 내가 어둠 속에서 밑에 중보기도 우리 같이 읽고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2번입니다. 주님, 몸된 교회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 되어 밝은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번 시작. 주님, 몸된 교회 기관마다 축복하시고 구역마다 은혜 내려 주시어 모이기를 힘쓰고 믿음의 교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몸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지상계엄과 탄핵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혼란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눈물로 간구하기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주의 교회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부짖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눈물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하나님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지도자를 꼭 세워주시고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 나라가 평온하여 든든히 서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사랑하는 귀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시고 또 하나 되어서 어쩌보자 하나님 이 시대에 맡겨주신 이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투표 잘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몸된 교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며 하루하루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의 지경, 믿음의 지경, 사랑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예배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며 택한 백성들, 예비된 영혼을 새 가족들을 보내주옵시며 특별히 이런 양들 다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남전도회, 이남전도회, 일여전도회, 이여전도회 또한 하나님 찬양대 교회학교 또한 우리 청년부 모두 축복하시고 1구역부터 남자구역 1위까지 구역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일 힘쓰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제가 이렇게 사역해 보면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교독을 하면은 성경 교독을 하면 잘 안 읽어요. 그런 데서는 이 교독하는 것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잘 읽었습니다. 잘 읽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크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찾으셨죠? 네. 이 성경 읽고서 우리 제1남전도회가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15절 먼저 제가 읽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어떤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제1남전도회 참 우리 귀한 남전도회입니다. 정말로 7년 하루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귀한 남전도회. 1남전도회가 2남전도회보다 적을 줄 알았더니 더 역전이 돼서 너무너무 잘 모였습니다. 우리 장로님 애쓰시고 다들 쓰셔서 감사합니다. 눈들이 빛이 나네. 형처럼 하네. 다 놀러 간다고.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겠어. 매주 놀러 가게 되네요. 그러니까 매주 놀러 가고 보는 사람 한 사람 없겠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제1남전도에 더 열심히 참여자들과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노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됐는데 제가 먼저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8명 익명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청년 한 명이 이렇게 오늘부터 오늘 6월 1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 6일 동안 호주 여행을 합니다. 좀 좋게 표현하면 호주 연수를 하게 될 터인데 여기에 오신 분들은 얼마나 담대한지 이렇게 불쌍한 남자들을 다 떼어놓고 팽개치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오늘 특순하신 분들이에요. 특순하신 분들입니다. 특순하시는데 분들은 이렇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사실 뭐 이런 것은 공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하고 새벽은 말할 것도 없고 다 모든 예배 다 참석해서 헌신하는데 얼마나 수고 많으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여행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여기서 잠깐 저희들 그 여행자들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그 여행 가신 분들의 자리를 우리가 채워서 여기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은 힘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우리 여기 남아 있는 우리 참 연약한 아니 믿음이 강한 우리 남자분들도 우리서 제가 이제 그 모레 3일 날 투표를 하고서 9시쯤에 교회에서 모이면은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9시에 오셔서 일정은 아침에 가서 오전 예 집회에 참석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오후 집회 3시에 참석하고 오면은 한 5시 정도 교회로 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실 분들은 9시까지 시간을 맞춰서 꼭 오시면은 함께 교회 차로 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특순이 좀 변경돼서 다음 주에는 일요전도회, 그 다음 주에는 청년회 이렇게 이남전도회 이렇게 일구요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올해 대통령 선거 투표 꼭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호주 여행을 가서 참 우리 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앞으로 우리 이신송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좀 기회가 되면은 우리 이스라엘 성지 좀 저랑 같이 좀 가면은 갈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좀 잘 알고 역사를 알고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많이 인사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화요일 날 꼭 많이들 오세요. 같이 가시면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누가복음 14장을 펴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전도를 하면서 그래요. 우리 전도하는데 참 수고는 많이 해요. 근데 정말로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잔치집, 저 한번 그런 잔치를 봤어요. 엄청나게 잔치를 차렸고 연락 다 했는데 폭우가 쏟아지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짜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시는데 안 오는 걸 어떻게? 안 오는 거. 안 오면은 길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은혜가 시작되는데 안 오는 거 어떻게? 안 오는 거. 이 성전은 와서 응답을 받는 것이고 치료받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나오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힘이 생기고 막 은혜가 넘치고 소망이 있잖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나가서 안 나가면 없어요. 안 나가면 없어요. 근데 나가서 보다 보면 만나는 거예요. 교회는 또 어떤 곳이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교회에 들어온 것과 안 나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은 미국의 트럼프하고 똑같아요. 트럼프가 그 클리브랜드 대통령 이후로 한 번 하고 쉬었다가 또 한 번 한 대통령이 트럼프예요. 그 앞에는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 22대, 24대. 클리브랜드 대통령 진짜 좀 무식한 개판 5분 전이었다니까. 맨날 술을 마시고 마약 먹고 누워 있고. 근데 교회 앞에 왔을 때에 클리브랜드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들어갔어요. 한 친구는 갔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성전에 들어온 클리브랜드는 그다음부터 변화되고 시작해서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 취임하는 날 이 친구는 사형수로 이렇게 전락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초청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들이 가서 막 불러가지고 했더니 핑계 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막 전도하거나 또 우리 이랑 찾다 보면은 핑계를 대? 알아요. 그래도 어떻게 안 오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또 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잔치집 큰 잔치를 벌여놓고, 내가 이 강남 금식기도 강남 양수리 수양원에서 왔는데 저는 금식하러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다 현 사람들이 안 왔대요. 그리고 나보고 식사하라는 거예요, 공짜로. 근데 나는 금식 중이라 못 먹었는데 이렇게 정말로 여기 은혜의 잔치가 있는데도 안 오니까, 그래서 주인님 다 왔냐 그랬더니 몇 사람밖에 안 왔습니다. 그때 안 된다는 거야. 빨리 나가시래요. 나가서 아직도 안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산과 들에 나가서 채워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라는 것을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어렵죠. 그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까지 오는 것이 어려워. 교회까지 오는 것이 어려워. 여러분들 그것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교회 안에 오면은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내 집을 채우다. 자, 그러면은 8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큰 잔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교회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말을 하면은 맞습니다, 틀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문제를 만들라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네. 1번 필요한 사람만 데리고 와라. 2번 가까이 있는 사람만 데리고 오라. 3,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멀리하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맞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죠. 네, 잘하셨습니다. 4번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네, 오늘 강권하여 데려다. 여러분들 이 강권하여라는 말이 들리기 쉽지 모르지만은 이 강권하라는 게 막 때려서 그런 게 아니라 간절하게, 애타게. 모세가 하나님 저들 죄를 세해 주. 그렇잖아요. 내 이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우리 민족이 다른 사람 이방인들 다 예수 믿고 새 생명 얻고 막 교회 나와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 민족이 압니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에서 저주를 받아 끊을지라도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그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어서요. 여러분들 그 주이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쓰는데 유대인 중에도 크리스찬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어느 정도 되느냐? 한 5% 정도 돼요. 유대인들 중에
한 5%에서 많게 잡으면 한 10% 정도 되는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참 저도 기도 힘들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또 나와요. 결국은 뭐냐면 사랑의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들 강권하여서. 왜?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그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 사람이 예수 믿어. 무디 한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막 교회 학교가 다 일어나고 막 해외 집회가 되는 거예요. 존 뉴튼 목사님은 그 노회선 선장인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돼가지고 이분이 지은 찬송가 3곡이 저한테는 참 좋은 찬송가니까요. 44장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얼마나 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가 가지고요, 영의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거스틴 한 사람이 들으니까 로마가 국교가 되버려요. 한 사람 이렇게 정말 한 정언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심정을 갖고 강권하여서 교회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번으로 다시 갑니다. 1번으로 시작.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함께한 제자들은 누가복음 9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원래 이제 28절부터 36절까지인데 28절, 29절 두 절만 같이 봉독합시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요 앞에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이렇게 있는데 북서쪽에 있어. 북서쪽이야. 그래서 이 북서쪽이라는 것은 이제 지중해하고 닿고 북쪽에 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은 헤롯 대왕의 셋째 아들 헤롯 빌립이 있어요. 빌립이 형들 아켈라하고 저 안디바한테 짓눌려 가지고 있었는데,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그 가이사 아구스도 그다음에 한테 해가지고 좀 신임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 땅을 가이사한테 아우구스한테 땅을 줬어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가이사랴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인데, 거기 가보면요, 이 바위 이쪽으로 막 신상들을 새겨놨어요. 로마 황제도 막 새겨놓고 그래요. 거기 그 우상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아느냐 그랬더니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 그런데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할 때 예수님 뒤쪽으로 막 우상들이 막 있는 그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거기가 그 바위 밑으로 시냇물이 흐르고 소나무들이 막 나무들이 많이 우거진 것이 거기서, 근데 그 막 황제들 우상 보이는데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위에 있는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산이 변화산인데 거기에는 누구하고 올라갔느냐? 1번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일까요? 아닐까요? 마테 도마 나다나엘일까요? 아닐까요? 시몬 유다 다데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것을 보통 예수님의 세 제자라고 하는데 이 세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됐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함께한 세 제자들은 누구라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무 잘하십니다. 그 다음에 2번. 오늘 서로 인사했나요? 내가 갑자기 인사했었나요? 네. 아이고. 찬양 예배 때도 인사를 했죠? 지금 내가 치매도 되고 또 이 기억이 있어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 치매는 갑자기 이상한 일을 하는 것을 치매라고 하기도 하는지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2번 시작.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왔지만 자신들의 일을 다 마치고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 향하여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네. 57절에서 62절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때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거 길게 설명할 수가 없고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복된 길이에요. 그러나 힘든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뒤를 돌아봐. 저도 마찬가지로 뒤를 돌아보고 그러는데 쟁기를 잡고서 일단 쟁기를 잡았으면 그 쟁기 잡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 하다가 그냥 아웃됐어요. 우리 아버님은 잘하시더라고요. 탁탁탁탁 잡는데 이게 진짜 그거 앞만 보고도 해도 힘들어요. 그런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 이게 삐뚤가고 쟁기 걸려가지고 지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기까지 했다니까요. 소돔 속에서 유황과 불이 막 쏟아지는 데서 나왔다니까요. 나오니까 지금 선반에 둔 막 그 금덩어리하고 창고에 둔 그 막 구리 같은 게 막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 좀 안 봐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는 바로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했었는데 무서우니까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래, 네가 말한 대로 해줄게. 우리 진짜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이 귀해요. 말 한 대로. 생물도 마찬가지인데 말 한 대로. 그래서 좀 이건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것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돼.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어떤 왕이 신하들이 있는데 왕이 이가 이제 자꾸만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빨이 하나 정도만 온전하고 나머지들이 다 연약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꿈을 꿨대요.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런 꿈을 꿨더니 어떤 신하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왕 옆에 있는 신하들이 다 왕을 배반하고 떠나갈 것이고 이제 왕도 죽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어떤 신하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왕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쓰러질지라도 왕만은 우뚝 설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것 같죠. 똑같은 그런데 그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데
똑같은 걸 가지고도 사랑이 없다. 뭐 이렇게 막 똑같은 걸 가지고도 우리는 모이길 힘쓴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계속 칭찬하는. 계속 칭찬.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오면 안 돼. 이 10명의 12명 정탐꾼이 똑같이 본 거라니까요. 똑같이 봤어요. 그리고 거기가 아름답고 그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명 정탐꾼은 저 사람들이 강한 걸 보고 내 약한 것을 봤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걸 봤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손에 징기를 짚고 자꾸만 가난한 정탐꾼 10명의 정탐꾼 돌아가려면 안 돼. 이제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끝까지 손에 징기를 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만 달려가고 기도로만 달려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2번 가난하게 살 것이다.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아멘. 3번 시작.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보냈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10장입니다. 10장 17절로 20절까지 10장 17절 18절 19절 20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지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절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시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을 이렇게 두 사람씩 묶어가지고 보냈습니다. 바나바라고 있죠. 바나바도 이 70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전도를 하고서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했던 제자였어요. 70인이 돌아와서 왔는데 왜냐하면 막 귀신들이 이 70 제자들에게 덜덜 떨어요. 왜?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이미 주셨거든.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누가복음 앞에 마가복음 앞에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냈을 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가서 보면 다시 이제 누가복음 12장으로 다시 와세요. 와서 미안합니다. 자, 시각 와서 누가복음 몇 장이죠? 10장. 이렇게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17절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여러분들 저와 선명 자매가 막 가서 이렇게 막 하면 막 병나도 낫고 나고 막 귀신들도 떠나가면 얼마나 우쭐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갔더니 예수님께서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주일 예배 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 중에 진리를 떠나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를 누가 다시 돌아서게 하면은 너희가 알 것은 진리를 떠나 미혹된 자를 돌아오게 한 사람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돌아오면 제가 지방에 있을 때 한 시어머니가 무지 며느리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무려
20년을 15년을 기도해서 15년을 기도해서 이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가 딱 돌아오니까 집안이 싹 다 우상 덩어리 다 던져버리고 이제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다 하자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거기서 전도대가 되고 막 중복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떠나 미혹된 자를 누가 돌아오게 하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요. 찬송가 483장에 보면 주여 내 작은 이름 생명책에 기록하여 달라고 고백하는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단체에 적은 돈을 보냈는데 거기 동판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작은데. 그것도 그런데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은 3번 답을 말합니다. 귀신들도 돌아오면 한국일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너희는 더 큰 귀신을 물리쳐야 한다. 그 은사를 가지고 부자가 되어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들 정말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아버님 정말로 우리 어머님 30년을 핍박했는데 나중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홍승국이라는 분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요 천호동 그 광성교회 그 맞은편에 가면 문구점 완구점 있죠. 거기 조합장이었어요. 거기. 막 우리나라에서 최고예요. 근데 부인 권사님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 근데 그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맡았었는데 이제 근데 있는데 그 부인 권사님하고 그 홍성국이라는 분이 막 저를 찾아오는데 와서도 싸워. 그게 왜 싸우냐면 권사님은 나한테 결혼 주례를 부탁하러 왔는데 이 남편은 싫다는 거야. 교회 그래가지고 그런데 막 부인 권사님이 억지로 끌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부인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데 목사님 좀 오셔서 주례해 줄 수 있으면 하니까 옆에 들어 시끄러워 왜 그래 막 그러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저 부인 말 안 들으면 내가 귀찮으니까 목사 선생 와서 좀 좋은 말 한마디 하고 가시오 이러더라고요. 진짜 내가 앞에서 그랬다니까. 그래서 기분이 성질 같아서는 그냥 그런데 부인 권사님은 너무 그래서가지고 그럼 부인 권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냥 그 목사 선생 와서 그냥 하고 가면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했어요. 그런데 그 결혼식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순서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핵심 되는 것을 적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갔는데 1시간 전에 그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니까 사회자 청년이 오늘 아파가지고 못 온다는 거예요. 사회자 청년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해달라는 거예요. 진짜예요. 못 온대.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해가지고 순서지를 막 한 200장 정도 막 하면서 인쇄실에 막 맡겨가면서 해가지고 갔어요. 그때 사회자가 안 왔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지. 내가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마쳤는데
그래서 뭐 이제 찬송도 부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결혼식 좀 괜찮네, 스마트하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지저분하게 한 말이 자꾸 딱딱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데 난 참 그때 그런 장폐색이라고 있어요. 장폐색. 이 장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는데 굳어져가지고. 그래서 이 여기 천호 문구 안구청 거기 조합장인데 그래가지고 갔더니 괜찮습니다. 안 와도 돼요. 또 이러는 거예요. 병원한테. 그래서 못 갔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부인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강동 경희대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 와서 꼭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병상세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 아버님 만나기 싫어요. 하도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이번에는 목사님 오라고 본인이 말했대요. 그래가지고 신방하다 말고 별이 막 준비해가지고 갔더니 딱 9층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목사 선생 그랬던 사람이 왔어요. 와, 이게 웬일이야. 목사님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말이 완전히 바뀌었어. 우리 구역장님이 최고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아프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내 생명이 다 했구나. 그래가지고 그 부인 권사님이 그러면 병상 세례라는 게 있다 그랬더니 받겠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다 가서 병상 세례하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러는데 이야, 그 말이 너무너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아니 어디 강남 거기 가면은 강남 성모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장례를 하게 되는데 그 장례식에 누가 갔냐면은 김삼환 목사님이 가셨어요. 여기 김삼환 목사님이 그런데 갈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서 장례 보고를 하니까 그 비서가 그러는 거예요. 성모병원입니까? 그래요. 성모병원이다. 그랬더니 이 김삼환 목사님한테 가서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김삼환 목사님 친구 어머님이가 소천하셨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야.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 얼마나 바쁘신지 모르는데 이 토요일 날 그 장례를 치러달라고 와서 하는데 갈까 말까 하는데 그 시간에 바로 옆에서 그분이 돌아가셔서 하니까 에라 그래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지 몰라.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그 권사님 정말로 그 한 명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모진 애를 쓰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역사하셔가지고 결혼 예배를 드리게 되고 병상 세례도 받게 되고 김삼환 목사님이 또 장례되듯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끝까지 영혼 살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4번까지만 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5절에서 8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일어나야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A라는 친구한테 B라는 친구가 찾아왔어. 밤중에 찾아왔어. 밤중에 찾아온다니까요. 낮에는 더워서 못 움직여. 그러니까 선선하고 시원할 때, 공기 좋을 때 움직여서 밤에 가는 거는
잘못된 것도 아니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 탓할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와서 보니까 막 발치기 물도 주고 막 그런데 옷도 수건도 이렇게 줬는데 그 잠깐만 있어 내가 맛있는 음식 가지고 올 텐데 가서 냉장고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급하니까 이 C라는 친구한테 찾아가서 조금만 떡 좀 음식 좀 달라고 그랬어요. 없는 게 아니야. 근데 너무 늦은 시간이야. 예를 들어서 한 밤 12시나 1시 이렇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 누워있고 우리 식구들 다 내가 여기서 그러면 우리 식구들 다 깬다니까. 그러면서 안 일어나는데 그 두들기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C라는 친구가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은 이 친구 의리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니까. 의리 때문에 나온 게 계속 문 두드리고 부시고 그러니까 저 A라는 친구가 내가 지금까지 30년 사귀어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쟤는 뭐 하면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러나지 않고 2시간 3시간 막 두드릴 텐데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깨. 그러면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가 쌓아온 인지도가 한꺼번에 무너져. 아, 그 사람 좋은 줄 알았더니 의리 없는 사람이다. 그래도 할 수 없이 음식을 줬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구하는 거, 무조건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기도라는 것이죠. 자, 4번 적당히 기도하라. 안 되면 그만두어라. 천천히 기도하라. 간청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올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생명샘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 성전에 나와서 은혜 받고 새 사람 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특순한 의일남전도에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복된 남전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구역인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기관과 구역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이어가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54장 부르시기 전에 다시 한번 오늘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승리합시다. 많이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허다한 죄를 덮고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